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된 자녀의 권세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의 가슴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의 연약함을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부활의 확증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제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의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속하여 얻어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험할지라도 나는 전쟁이 일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공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 부르는데 동경원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되 독생자이신 아버지의 주시며 제 동소
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세상을 택하여 살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게 싸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언제 물질로 지언제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말씀과 기름 안에서 경경케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교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희망하시고 하늘을 열어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장 10편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몇 절입니까? 810쪽입니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부복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들끓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07년 4월에 터키 중동부 도시 말라티아라는 그런 곳에서 기독교 서적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성경 배포 사역을 하던 독일 선교사 틸만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터키 현지의 목사님 네자티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우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이슬람 과격단체에 속한 그런 무슬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성경을 공부를 해보겠다고 찾아와가지고 권총으로 이어가며 예수를 부인할 것을 강요하며, 네자티 목사님은 99번 독일인 선교사 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156번, 우르라고 하는 그런 형제는 수도 없이 칼로 찔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은 그런 위기 때에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민주화 운동과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끔찍한 일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퍼져나가던 1983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학생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이 나라의 모든 그런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개입하지 않으심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투로 어떤 그 연세대학교 학생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런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자세히 열거를 할 수가 없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아주 절절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런 모든 백성들이 억울하고 이제 그런 그 절박한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제 그런 나타나시지 역사하시지 않으시냐는 그런 원망조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것을 앞세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저희들을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셔서 뭐 아주 이런 논조의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아주 허무맹랑한 그런 기도를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기도에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려울 때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얼마나 안타까운 부르짖음입니까. 또 3, 4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코웃음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 얼굴을 가려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서운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너무나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지난 2월 14일자 기독교연합신문을 보니까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예배만 드리면 신고를 해서 결국 교회 간판을 내렸다는 그런 어떤 교회의 사연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 건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온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 어려운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멈추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갔다는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은 소방 공무원도 있다는 보도를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만이 아닌 물질적으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분명 고난으로 치자면 지금의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도 아닙니다. 과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일이고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행하는 악한 일을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약속한 은혜와 복을 좀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와 복은 내려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비난을 받는 것을 보고 잘 알고 계십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이 낙심하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말 못할 고민, 나 혼자 끙끙대는 문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우리 혼자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든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하는 악한 일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고통과 슬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문합니다. 왜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교회가 무시를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지금 안 도와주시냐고 묻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순교자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순교자들은 억울하거나 분노가 가득 차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생각한 것입니다. 속히 주의 재림이 일어나서 더 이상의 순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순교자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즉시 개입하시고 싶은 마음이 주님께서는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라는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아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때려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겨도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고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진작부터 돕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돕는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들판에 나가서 울매를 연습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광야의 매서운 바람과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있었던 막내 아들이었다면 이런 훈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자꾸 들판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으로 이해가 되었나 봅니다. 그럴 때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잡아서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에도 반드시 다윗처럼 기회가 옵니다. 원수 같은 골리앗을 물리칠 기회, 마귀를 물리칠 기회가 옵니다. 일어설 기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이 계속되는 것은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인 힘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힘든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적이 다 가정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이 기적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보면 무엇보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힘써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고아를 돕는 분이라고 합니다. 15절에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아를 도우시겠습니까? 왜 악한 자의 악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아를 도우시는 것은 이미 고아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악을 찾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악한 자들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라. 증명해봐라. 그런데 다윗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심은 아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희롱하듯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런 비난과 막말이 도를 넘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막말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악인의 일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무시하고 폄하하고 막말을 해도 우리는 막을 힘도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막막하면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모든 말들과 행동과 표현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다 체크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면랑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문 열어놓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으시다고 하면은 날마다 다윗이 들판에서 물매를 던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문제와 또 져야 되는 그런 이 모든 인생의 무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의 온전한 그런 이제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막혀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에 속하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들이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하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과 심령이 고갈되고 탈진되어서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원망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시험과 재앙을 막아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삶의 활력과 힘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행물을 봉헌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동행을 기쁨으로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돌봐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손과 발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이 자리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얽매이고 구속된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하루빨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나가 있는 모든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발걸음과 저들의 모든 이제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이제 위기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저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 한번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